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옛날 일을 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것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옛날 일 중에 꼭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정경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신명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납신자라고도 하고 별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더할 그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한 명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에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적으로 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산다고 해서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그곳에서도 너희 조상들처럼 유목민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이 신명기의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부모에게 먼저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모세오경 율법서였어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외우게 하는 거예요. 거의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는 이제 율법사들이 또 랍비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무조건 그냥 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구약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던 율법서라고 합니다. 시편 4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스라엘은 지나간 날들의 역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모님들에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실한 탐구는 감사와 신뢰를 야기시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후손, 그리고 그 애굽에 있던 요셉의 식구들까지 해서 70명이 이 7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산 과정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력이 왕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이 후손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해서 남자들이 60만 명으로 큰 인구로 불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율법서 중심되는 성경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신명기도 아닙니다. 중심되는 책은, 이 오경 중에 가장 중심되는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창세기는 뿌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이야기라면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민족을 형성해 가지고 시내산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입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도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노예 신분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창세기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런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TV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뿌리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뿌리는 미국의 흑인 노예의 후손인 알렉스 헤일리가 1976년에 발간한 소설을 1977년에 TV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뿌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쿤타 킨테라는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쿤타 킨테는 1750년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쥐프레라 만딩카족의 부락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17세 때 노예 상선에 납치돼서 미국 남부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설 뿌리가 하고픈 말은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우리 조상은 위대한 천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도 노예 신분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될 신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명한 제사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1세대로부터 2세대까지 이 인구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제2세대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한 20세 미만,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까지 해서 이 사실은 이 애굽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 이런 그 후손들, 이 2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비옥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조상들을 잊어버리고 그날 그 조상들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걸 잊어먹고 그곳에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후 2세대들에게 너희는 유목민, 당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잊지 말라, 이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75세 된 여자 배우 윤여정 씨가 이 미나리라는 영화로 미국의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여정 씨가 75세 된 나이에 주연은 아니어도 조연상을 받아서 몇 달 전에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 신문에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때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는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 노매드랜드는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매드랜드는 영화 주연상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상, 감독상, 또한
촬영상까지 휩쓸었습니다. 노매드랜드는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난날에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노매드랜드의 이 영화 내용입니다. 펀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네바다주의 엠파이어에 있는 석고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광부였던 남편이 죽고 회사가 문을 닫자 타고 다니던 자동차 벤을 수리해서 노매드, 유목민처럼 자동차 안에서 자기 집으로 삼고 그걸 운전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이게 노매드입니다. 유목민은 고정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펀은 자동차 벤으로 야외 캠프를 하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유목민과 같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매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매드는 자동차에서 유목민처럼 살기에 재산 축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매드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노매드는 자기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노매드는 현재와 하늘을 연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인공 펀은 벤을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 위에서 각자의 사연을 가진 노매드를 만나고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매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목민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유목민과 같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이 세대들에게 유언적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함은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유목민처럼 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유목민처럼 살라 하는 말은 옛날 고난받던 때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 사건 후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오니까 옛날 고생했던 거 다 잊어먹고 제가 잘나서 돈 벌고 마누라를 넷이나 거느리고 사는 줄로 착각하고 그저 초원 좋은 대로만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야곱에게 너 옛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돌베개 베고 자면서 기도했던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고난 속에서 옛날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옛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때를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고난받던 때를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살만하면 옛날 고생하는 때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세대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을 황무지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귀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미는 높은 이 바위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날개가 성 다 큰 이런 독수리 정도 되면 아직 날개가 시원찮해요. 그런데도 그냥 둥지를 흐트러 버리고 그 위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지만 제대로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잽싸게 내려와서 다시 엎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 그냥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지면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조류계의 왕인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땅과 비교하면 너무 엉터리예요. 그런데 중동의 그 사막 같은 땅에 비해서 좋은 땅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하면요 너무 좋은 것이, 정말 초원이 좋고 이런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복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소출을 심어서 수확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은 기업과 밭의 소산은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심어서 그걸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도 하셨어요. 도시에 살기는 살았는데 옛날에는 도시 좀 변두리에 속해가지고 밭을 하기도 해요. 하도 어려서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질려가지고 저는 텃밭 같은 걸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제 친구 목사님이 불광동에 사는데 저기 그 화전에 있는 그 공군 그 비행기가 있는 그 학교 있죠. 거기에 뭐 공터가 있대요. 거기다가 이 상추를 심어가지고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없다고 우리 집에다 이만큼 줘서 나는 그거 얻어만 먹고 절대 내가 갖고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땅은 참 비옥해요.
그래서 조금만 뭐 심기만 해도 뭐 큰 걸음 안 줘도 이렇게 잘 되는 좋은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도 물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물이기 때문에 그 밭에다가 그 물을 퍼다가 부어서 채소를 길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골짜기에 비가 내려가지고 다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 없이도 채소를 잘 가꾸고 농산물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등덮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이제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년 후가 되면 2025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이 됩니다. 이 수색천주교회 앞을 가니까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희년 감사연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200년을 감사한 게 아니라 희년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맞는 희년을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희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왜 희년이 좋냐면 희년은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그리고 빚으로 그냥 빼앗겼던 모든 이 토지도 다시 다 무상으로 되돌려 받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가졌던 사람은 그저 부모님 덕으로 또 지난해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잘 살았다면 다 돌려주고 다시 시작한다, 이런 그 내용이 이 희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이 거의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65세 이상 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65세 이상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당이 지어졌고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왜?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이 65세 이상 된 분들이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헌금해서 이 교육관 뒤에 있는 교육관 땅이 133평, 이게 이제 이 우리 본당이 있는 곳이 280평입니다. 여기가 12가정의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사서 이 건물을 짓는데 2001년도에 이 건물을 짓는데 그걸 사서 짓는 게 약 50억 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어도 50억이면 큰 돈이죠. 아마 지금으로 한 사람 아마 내 생각에 100몇십억 될 거예요. 그런 수고 속에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고 옛날 일이라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는 1975년 6월 22일 연희동 산호번지 산동네 판자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황무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개척 1년 반 만에 지역의 재개발로 철거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희동에 있는 연봉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누가 오라는 데는 없으니까 어디 가서 다시 개척을 해야 할까 하고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서남쪽 남가다동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가서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려와 가지고 아내에게 우리 한번
남가자동 한번 가보자고. 마치 또 그 연희동 언덕으로 남가동 가는 버스가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아내와 그냥 그 버스 타고 남가동 정점까지 갔어요. 정점까지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오던 길로 올라와서 한 300~400m 올라오니까 삼거리인데, 그때 마침 그 삼거리다가 2층을 짓고 있어요. 한 30평이나 되겠는데 2층을 짓고 있었어요. 산동네에서 이 판자촌에서 개척하다가 새 건물을 쫙 양옥으로 짓는 걸 보고는 이런 데서 개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 짓는 사람들한테 이거 2층 뭐 전세 줍니까? 그렇다고. 그 복덕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뭐 거중한 데가 아니고 그 복덕방 앞에 있는 복덕방 2층 얼마나 됩니까? 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요? 300만 원이 많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뭐 내 생각에는 한 몇 개월 후에 한 60만 원은 준비될 수 있어요. 60만. 왜? 그 서울시에서 철거 비용으로 교회 철거 비용 20만 원. 또 같은 건물이지만 사택 철거 비용으로 20만 원. 그리고 철거해서 다 흩어질 교인들이 몇십 명 되는데 이분들이요 6개월 작정헌금 20만 원 해서 다 합쳐놓으니까 한 20만 원, 6개월이면 2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는 좀 준비가 될 수 있겠는데 이 300만 원 턱도 없으니까 그냥 갔더니요 한참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250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복덕방들이요 다 농간이 있는가 봐요. 250이면 그래서 250 안 한다고. 250도 안 되겠어요. 왜냐면 60만 원 갖고 어림없으니까. 근데 또 조금 가니까 또 난 간 줄 알았더니 또 따라오더니 200만 원 더는 안 됩니다. 누구 지금 흥정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말로 더는 안 된다면 200. 근데 마음속에 200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00 될 수 있고 된다고. 그럼 가자. 그리고 거기서 복덕방 지원하러 제 아우 조정기 장로 그때 집사인데 조 집사한테 전해가지고 조 집사 무슨 돈 한 20만 원만 좀 구해오면 되겠는데 어디 안 되겠어 하니까 뭐 하시려고요? 지금 여기 남가저동에 왔는데 참 2층 새로 짓는데 여기서 개척하면 그냥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끝내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가지오는데 금방 택시 타고 왔어요. 보더니 같은 눈이기 때문에 여기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20만 원 주고 200만 원. 이 2달 후에 이제 18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는데 60만 원은 나와도 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건축하신 분이 이렇게 건축업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하고 이제 돈이 중간에 없을 테니까 그냥 마지막 날 다 죽었다. 중간에 말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아주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니까. 여튼 마련해가지고 딱 갔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 지었는데 보니까 이재삼 집사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 집장사 하는 건축업자한테 그걸 산 거예요. 그동안에 사가지고 딱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이제 2층에 들어가서 그 30평도 28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강대상 뒤에를 칸막아 가지고 뒤에다 사택을 만들었어요. 강대상 뒤에가 사택이 방 한 칸, 부엌도 있고. 그래서 방이 애들은 있고 좁아가지고 나는 강대상에서 담요 덮고 오바 덮고 잤더니 우리 아들이 글 썼는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저녁 강대상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썼어요. 사실 맞는 말기도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방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랬어요. 그 옛날을 생각하면 너무 정말 감사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82년 10월 29일 증산동에 대지 133평을 구입하여 연금평 200평 오늘의 교육관 2층을 건축 입주했습니다. 그때도 1층 교육관 뒤를 칸을 막아 사택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더 합치면 16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뒤에 칸 막아가지고 남가자동에서 칸 막고 증산동에 와서 칸 막고 산 때가 그래도요 전세 안 나가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칸 막아서 16년간을 살았습니다. 2001년 12월 27일 교회 옆에 있는 연립주택 12동을 대지 280평을 매입했습니다. 2002년 7월 20일 도합 413평 위에 건축 면적 237평, 연면적 1013평, 오늘 이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280평 땅 사고 이 교회 건축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약 50억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생각해도 내 생에 가장 잘했던 일, 가장 기뻤던 일이 바로 그때 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집 큰아들 조은성 목사가 미국 시카고에서 한인연합장로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뉴욕, 동부의 뉴욕이고 두 번째 큰 도시는 서부에 있는 LA이고 세 번째 큰 도시는 중부에 있는 시카고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한국일보가 지역신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 사회신문도 교회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사회신문이 교회신문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글이 사회신문에도 많이 기록됩니다. 한국일보에 나의 삶을 바꾼 찬송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우리 조은성 목사에게 은혜 받은 찬송 한 장을 쓰고 그 찬송에 얽힌 삶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그 글이 올라와서 제가 읽고 우리 교회 개척과도 관련된 글이어서 소개하며 은혜를 마지막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조은성 목사가 지금 54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그랬는지 이 개척 당시를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 찬송과 관련해서 글을 썼습니다. 나의 삶을 바꾼 찬송, 조은성 목사. 2021년 1월 31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평소에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이다. 내게 지금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제일 많이 듣고 불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서울 연희동 산동네의 교회를 개척하셨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내신 것이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교회 강대상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신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산동네가 철거되어 교회를 이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전할 장소를 찾지 못했고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과 한숨이 있었다. 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였고 찬송하였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나는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자녀를 늘 보호해 주심을 분명하게 경험하였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나의 어린 시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오늘 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이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